시편 33편 1절에서 12절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33편은 표제어가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의 시라든지 또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된다든지 또 이런 표제어가 없이 되어 있는 시지요. 오늘 이 시편은 32편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되는 그런 시입니다. 1절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아주 소중한 주제입니다. 우리 파란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의인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인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여기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 없거나 아주 점도 흠도 아무런 죄도 없는 그런 아주 순전한 의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래서 이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시편 32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할 때 이 의인들은 누구냐면 본래 자연인으로서의 의인이 아니고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통해서 해결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2편 1절의 말씀이 그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이어서 바로 33편에서는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32편 이제 11절의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허물의 사함, 죄의 가리움을 받은 그 상태의 사람들을 의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11절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시편 32편이 끝났고 또 아무런 표제어가 없이 제목이라든지 이게 누가 지은 시라든지 이런 표제어가 없이 바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걸 보면서 학자들은 시편 32편과 시편 33편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고 굳이 이것을 누구의 시라든지 또 어떤 표제어를 다룰 필요가 없이 앞에 있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의 맨 마지막에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제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묵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지 이 교훈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찬송에 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의인들아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만남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가 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 경험이 누구의 경험인가 하면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은 너희 의인들아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또 한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중범죄를 하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죄라고 하는 큰 장막이 가로막혀서 그의 영혼이 여름 가물에 그 마름처럼 여름 가물에 그 영혼이 완전히 피폐되어지고 영혼이 완전히 생명력을 잃은 그 깊은 절망, 그 죄의 무게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존재를 자기 자신이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사유의 은총을 아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가 본래는 죄인이고 지금도 존재 자체는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인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사유해 주시고 그 사유의 은총을 덧입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그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누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교훈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다가 그 장벽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그 기쁨 이런 게 다 사라진 상태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뭘 경험한 거예요? 지옥을 맛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자신의 전 존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이 경험한 이 경험 그래서 그 자기 존재 안에서 지금 막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찬양으로 터져 나올 때 그가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찬양이 뭐냐면 오늘 시편 33편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제 이때의 수금, 이때의 10줄 비파는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려진 거죠. 이전에 다윗은 원래 시도 잘 쓰지만 또 음악을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라고 할 때 이 수금과 10줄 비파는 그 이전에 다윗이 들고 있었던 그 수금 또 10줄 비파, 동일한 것이지만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들고 있는, 그것을 연주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존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회중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에 그 하는 모습이, 제가 우리 찬양팀의 얼굴은 제가 볼 수가 없지만 저 뒤에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은 제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찬양하는 입술, 저 찬양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존재 속에 이 다윗과 같이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이 기쁨, 이 경험, 이 감동이 저들 안에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입술을 안 여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자막만 바라보고 지금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닫혀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돼요. 그 제 마음속에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경험한 이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는 것 아닌가?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그 허물, 그 많은 허물 가운데서도 보통 사람은 저지르지 않는 그런 남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서 그 죄가 가리움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발라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존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는 똑같은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의 입술, 그의 목소리, 그가 부르는 노래는 똑같은 노래인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한다.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들고 있던 수금, 그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10줄 비파, 그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이전에 다윗의 그 죄를 범한 상태에서 그것을 토설치 아니하고 그 죄를 가지고 죄의 문제에 눌려가지고도 예배는 드렸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드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때 드렸던 찬양과 여기 지금 새 노래로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한다. 이럴 때 이때의 경험은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에 이 경험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찬양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구나. 왜 우리는 찬양은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정말 자신이 죄인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십자가에서 베풀어 놓으신 그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부르는 찬양, 이게 이제 새 노래거든요. 이게 의인들의 찬양이거든요. 그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감격, 그리고 내 존재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감동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도 그저 밋밋하고 그저 예배 전에 준비 찬송을 한다. 이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찬양인데 말이죠. 그 찬양에 아무런 기름 부으심도 없고 파워도 없고 그들 안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죠. 저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의 사춘기 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처음으로 어떤 예쁜 여학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을 이렇게 단 한 번도 무슨 제 마음을 그 여학생에게 표현하거나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수줍어가지고 잘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는 라디오밖에 없었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그 가요들이 말이죠. 제 마음을 이 노래도 제 마음을 노래하고 있고 저 노래도 제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여학생이 제 눈에 들어오고 그 여학생이 제 마음에 그 여학생의 존재가 제 마음에 이제 새로운 존재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이전에 라디오에서 계속 흘러나오던 노래가 다 제 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저에게 새롭게 어제 이 말씀 묵상할 때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남학생이 한 여학생을 만나도 그가 들었던 노래가 똑같은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와도 그 노래는 어떤 노래로 들리더라는 거죠? 새 노래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 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도 나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고 저 가수가 부르는 저 가요도 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어린 시절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거기에다가 엽서를 보내가지고 자기 그 엽서를 보낸 그 엽서가 선정이 돼가지고 노래가 흘러나오면 무슨 장원급제한 것보다 더 행복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중앙방송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양구 시골에 정오에 말이죠. 딱 30분인가? 그 지방방송에서 그 지방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려주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편성을 했던 게죠.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점심시간이 되면 거기에 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면은 이 엽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지 다 알아. 왜냐하면 거기는 남고 하나 있고 여고 하나 있으니까 이게 어느 녀석이 어떤 여학생에게 보냈는지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노래를 한번 틀어주는 거에 대해서 막 행복해하고 그랬던 경험이 생각났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여학생을 만나도 제 존재가 달라지고 노래가 새 노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은 최신가요, 최신 가곡, 최신 가스펠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가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찬양에 파워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존재가 한 남학생이 한 여학생만 만나도 세상에 불러지는 노래가 다 새롭게 들려지고 다 다르게 들려지고 다 의미 있게 들려지고 그랬던 것과 똑같은 경험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고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생명이 이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그 경험이 경험되어질 때 다윗이 들고 있던 그 수금은 똑같은 수금이었고 그가 연주하는 비파는 10줄 비파는 똑같은 10줄 비파인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달라져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할 때 이 찬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새롭게 다윗이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찬양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똑같은 찬양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신방을 봄철 대신방을 이제 광고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정에서는 어떤 찬송을 늘 즐겁게 즐겨 부르십니까? 이건 뭘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거냐면 이분은 지금 찬양 생활을 찬양이 이 가정에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이 존재로부터 솟아나오는 찬양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부르고 싶었던 찬양 통일찬송가 492장은요. 저의 페이버릿 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저 시골 소년이 여학생을 만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어린 학생을 만나 주시고 찾아오셔서 영원한 기업,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 찬양이 저의 이제 주제곡이 된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은 어떤 찬송이 여러분의 찬양입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 밧세바의 이 간음 사건, 우리아의 살인 사건, 이 허물, 이 죄악, 이거는 그냥 입술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유함의 은총을 얻었을 때 그가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새 노래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 한마음교회는 찬양에 찬양팀도 있고 또 피아노도 반주하고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 찬양의 이 감동, 그 안에 정말 그 존재, 영혼의 존재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샘물과 같은 그런 기쁨의 찬양이 우리 안에 터지지 않았는가? 왜 터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아, 내가 목회하는 그 양들, 그 양떼들이 이 다윗의 경험이 없지 않느냐. 정말 천국 백성이 되어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이 한마디 말씀, 이 1절의 말씀이 정말 경험이 되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찬양과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나왔는데 또 조금 일찍 나와서 그냥 또 찬양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앞에서 드린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든 입술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든 그 사람들 존재 자체가 새 사람이 되어 있어. 그 새 사람이 된 경험을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새 노래, 너희 의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데 요 새 노래가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새 노래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기도의 부흥뿐만 아니라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찬양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무슨 뭐 소리 지른다고 그리고 여기에 정말 뭐 아주 찬양을 잘 하는 전문 찬양 가수들이 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뭐 전문인이 찬양 그 반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들아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죄인이었는데 의인된 경험,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이 된 경험,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 이 경험이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이 다윗은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자신이 연주하던 수금을 연주하고 10줄 비파를 연주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뭐라고요? 새 노래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사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찬양이 새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는 그 성도들의 존재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샘물처럼 말이죠. 막 기쁨이 샘솟아 올라서 그들이 드리는 찬양, 그것이 뭐 10명이 되었던 20명이 되었던 40명이 되었던 상관이 없는 거죠. 그때 드리는 이 찬양을 다윗은 새 노래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시편 40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건 죄의 웅덩이와 죄의 수렁입니다. 이건 지옥이에요. 근데 이 지옥 구덩이, 지옥의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신 이 경험 때문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 이게 새 노래예요. 최신가요? 최신가고 그리고 제가 어떤 여학생 때문에 가슴 설레면서 들었던 이런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고 어떤 노래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지옥인데 그 지옥의 깊은 심연으로부터 건져 올림 받고 그 건져 올릴 때 죄인이었는데 의인된 경험, 이 기쁨, 이 감격, 이 기쁨,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의 성도들의 입술이 열리려면 이 경험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해도 찬양 안 하는 거죠.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때, 우리가 찬양팀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찬양팀 한 분 한 분이 이 경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허물의 사함, 죄의 가리움의 경험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새로워져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됐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이 무슨 찬양? 새 노래가 되는, 새로운 찬양이 되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게 다윗의 경험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새 노래가 저들의 입술에, 새 노래를 저들의 입술에 두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 저들 입술에도 새 노래를 두셔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드리는 찬양이 정말 새로운 노래, 최신 가스펠송이 아니라 존재가 새로워진 사람들이 그들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드리는 찬양. 이러면 이제 그때 모습은 뭐냐면 찬양의 부흥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어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와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고 의를 덧입혀 주신 그분이 누구냐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라고 그랬죠. 이 충만하다는 건 차고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흘러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인 거죠. 이 다윗이 그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노래, 똑같은 다윗이 어제 불렀던 노래와 죄의 가리움과 허물의 사함을 얻고 부르는 찬양은, 오늘의 찬양은 새 노래인 것이죠. 이게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으로 그의 입긴이 이루었도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 하늘은 똑같고 천지 만물 만상은 똑같은 거지만 존재 자체가 달라져서 그걸 보니까 하늘이 달라 보이고 풀 포기가 달라 보이고 나무 잎사귀가 달라 보이고 이런 경험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도 이제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땅, 바다, 하늘, 나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존재가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그의 입술에 찬송이 뭐라고요?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이기도 하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가 되기도 하시고, 그분이 이제 장차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시는 게 다윗에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 찬양이 올려지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12절까지, 원래는 뒤에 2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2절까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 찬양의 부흥이 우리 한마음교회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